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면 상대방은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항상 나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 갖겠다고, 서로 양 목초지에서 양 먼저 자기들 양 염소 먹이겠다고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양도 이렇게 큰 떼를 잃었고 염소도 이렇게 큰 떼를 잃었고, 그런데 이렇게 목초지는 한정돼 있으니 가는 곳곳에서 자꾸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롯아,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나는 서쪽으로 갈게. 그래서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 네가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나는 동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간다고 북쪽으로, 이렇게 서로 아예 그냥 반대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쫙 봅니다.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저쪽 땅 너무 좋아.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나 저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니까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지요. 이제 황량합니다. 이제 거길 딱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제 말씀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조카 롯이 그냥 떠나버리고, 근데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너무 재미없게 읽어. 어떻게 읽냐면요, 그냥 성경 그대로를 보고 읽는 거예요. 잠시만, 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단순히 삼촌과 조카 사이일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75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고향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전혀 엉뚱한 땅에 와 있어요. 지금 언어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전혀 달라. 그런데 오직 의지할 사람 누구예요? 혈육 하나뿐이 없잖아요. 조카로. 물론 하나님 의지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카 롯밖에 없잖아요. 그럼 롯은 또 어때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고아인데 그나마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이 자기를 거두어 주었으니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더 아들과 같고,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야, 우리 종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 좀 이렇게 나눌까? 그 말에 토도 안 달아. 삼촌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삼촌이랑 나랑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근데 뒤도 안 돌아봐. 삼촌, 나 저기 너무 좋아 보여. 나 절로 갈게요.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황량한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정말 아들같이 함께했던 조카 롯이 한순간에 그냥 쏙 돌아서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정말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복 주겠다고요. 그런데 떠났습니다. 근데 잘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양떼도 염소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은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양떼도 염소떼도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뭐예요? 복의 근원, 복 자체, 그 복 자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 받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함께 했던 조카 롯이 같이 복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셨고 조카 롯에게도 복 주셨어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졌어요. 창대해졌어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언제나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복을 구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힘들다면은 그 복을 차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이지만 그 복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풍성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조카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힘든 거였어요.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헤어지게 되죠. 서로의 갈 길을 찾아서 따로따로 길을 갑니다. 이때 롯은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길로 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픈 풀 한 포기 안 자라고 막 황량한 땅에다가 조카 롯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냥 한숨만 나오죠.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라보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바라보라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건 바라보라가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특별히 좀 봐야 될 것이 너 있는 곳에서,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있는 곳에서라는 얘기는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현 주소, 삶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외롭고 낙심되고 쓸쓸하고 허무한 그러한 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사라에게 태의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떠나게 됩니다.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개간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마음이 쓰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있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상처와 쓰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현 주소, 그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지금 너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또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삶의 현실은 최악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번에 또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한테 원조를 해주게 되면 또 천조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빚들, 어려움들, 점점 나빠지는 상황들, 그런 삶의 자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찬양 불렀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도 바라보거든요. 어디를 바라봐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땅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는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바라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지만 조카 롯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카 롯,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바라보고 그 길을 갔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풍랑이 있는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니다. 뭐 한 발자국 걸었는지 아니면 100발자국 걸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리를 걸었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순간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람에 일렁이는 아마 파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흔들어 놓으면은 물에 막 이렇게 돌 던진 것처럼 이렇게 피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 치료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치료를 위해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 원하는 것,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인데 그 일이 지금 한쪽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저기요, 저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막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나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왜요? 다 베데스다만 보니까, 다 엉뚱한 데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못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상황 속에 묻혀가지고 엉뚱한 데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풀 죽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이제 종과 횡으로 다녀봐. 내가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으면 이제 뭐 하라고요? 그 땅을 밟아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여 힘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밟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만약에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일산 이곳에서 이 덕이동에서 제일 높은 곳 어딜까? 어느 아파트가 제일 높을까? 아마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제일 높은 산, 언덕 이런 데를 찾았겠죠. 올라가서 두루두루 막 동서남북 다 살피고 저기 좋아 보이는데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짐 싸서 가는 거죠 이제. 그 땅을 밟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녀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면 다 그랬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에 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옥상 올라가시면 돼요. 옥상 올라가셔서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 덕이동 일대를 일산 명성교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 아파트 옥상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지역을 일산 명성교회에 성도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일산 명성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올라가서 하나님, 이 지역을, 이 일대를, 내가 보는 이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일산 명성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장막을 옮겼대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평지보다 800m에서 1000m 높은 곳,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동산을 바라봤을 것이라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동산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돌아보면서 내일부터는 저쪽을 향해서 가봐야겠다. 그리고 짐을 싸죠. 그리고 쭉 갑니다. 갈 때까지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다시 장막에 거주하면서 다시 또 여행 갈 채비를 챙깁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고 반대쪽을 향해 또 갑니다. 하나님, 또 여기까지. 헤브론에 있는 장막이 뭐예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또 다시 가서 밟고 다시 재정비하고 또 가서 밟고 재정비하고, 장막이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베이스 캠프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산 명성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산 명성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러면 삶의 현장에 갔다가 지치고 또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오십시오. 일산 명성교회로 달려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새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오시고 또 주일, 수요 예배 오셔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세 때 역시 특세가 달리 특세가 아니라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또 준비를 해야죠. 내일부터 나와가지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명성교회 이곳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새 힘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된 자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롯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